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영감과 관련된 그 부분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그 뿌리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이라는 말은 기록상으로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게 교감을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신격이라고 그거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격이신 하나님과 인격을 가진 인간이 1대1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호흡을 참고는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죠? 호흡을 하는 게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나의 호흡으로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주님의 호흡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영감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사실 주님이 호흡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호흡이 오고 가고 하는 그게 실제 교제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이나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할 때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어떤 종교적으로 자꾸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의 교제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신격이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교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성경 보존과는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도 주님의 호흡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과 관련돼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삶에서 뭔가 주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게 이제 그 명철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알 때, 그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연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감이,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성경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기록 자체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즉 주님이 이렇게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성경만 기록한 게 아니고 다른 많은 것들도 기록을 했지만 그 책들은 성경이 되지 않은 이유가 주님이 그 책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보존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이고요. 성도들이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도 이게 같이 영감이라는 말이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영감 자체가 주님의 호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호흡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아는 모든 것은 성경과 관련된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으로 주님께 접근하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인격이신, 그러니까 신격이신 주님께 다가가야만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영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성경에 2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모든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이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이 교리이고요. 여기 성경에 따르면 교리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인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진리를 교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리가 바뀌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흔들흔들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해서 첫 번째는 항상 교리입니다.
그래서 영감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욥기와 디모데후서 3장에 2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사탄도 자신의 영감을 불어넣어서요, 자신의 작품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관련된 주님을 공부할 때는 이 반대급부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같이 알아야 이게 분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양 문명 같은 경우에 그 기반이 되는 첫 번째가 그 사상이나 이런 게 철학이잖아요. 그 철학의 기본을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걸 이제 소크라테스부터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인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의 문화 자체가 그 여자와의 결혼은 하긴 하는데 그거는 하급 사랑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저급한 사랑으로. 그래서 남자들과의 이런 사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다 미소년들을 하나씩 다 데리고 다녀요. 그거를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위 개념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동성애거든요. 그래서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사실은. 이 철학자들의 그 기본이. 근데 그게 서양 문명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서양 문명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지금 뭐 철학이나 이런 걸 공부할 때 다 그 뿌리가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이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데 자기가 뭔가를 알고 이렇게 말을 하고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게 자기 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안에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데몬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데몬이 뭔지 아시죠? 데몬이 데빌이에요. 근데 이 데몬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데몬이라 그런가? 근데 원래 이 데빌, 그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몬이라는 말은 데빌이라는, 즉 마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데몬이라는 존재가 자기 안에서 뭔가를 가르쳐 준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존재에게 자기가 배운 것을 말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추측이나 이게 아니고 실제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을 연구해보고 공부하면 그런 책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본인이 데몬이라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어떤 존재로부터 이거를 배워서 이렇게 전달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즉 이들이 내는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 데블, 마귀한테서 배운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지 않았지만 그 후대들이 이제 그 뭐 스승이 한 거에 대해 책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 책들은 마귀가 영감을 불어넣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영감을 불어넣으시지만 마귀도 자기의 작품을 만들고 자기의 그 세력을 넓히면서 학문이나 철학이나 이런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구축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 마귀가 장악한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 자연인의 눈에는. 근데 여러분이 요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옛날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미국의 헐리우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영화 대본을 만들거나 이럴 때 누군가가 자기에게 뭔가를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J.K. 롤링이라는 이 사람도 자기가 막 이렇게 구상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본 것을 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다는 말이 이게 환상으로 뭔가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을 나는 글로 쓴다. 이게 그 마귀가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리포터 시리즈가 거의 그 마법이나 뭐 이렇게 마녀 이런 이야기 나와서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이게 금서였어요. 왜냐면 얘들한테 너무나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영어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영어로 됐다 그러면 막 무조건 막 이렇게 읽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못 읽겠어요, 애들한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 이게 마귀가 접촉하는 거거든요. 막 마술하고 막 이런 거. 왜냐하면 이게 마귀가 영감을 준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린 아이들한테 영향을 줘서 마귀가 들어가는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작곡가들이나 작가들 중에서도 마귀의 영감으로 작품을 만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뭔가 들린 것을 자기가 이렇게 음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시고 보존하셨지만 사탄도 사람들을 통해서 영감을 주고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서 일반 그 무지한 대중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사탄의 그 영을 퍼뜨린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감과 관련해서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절대로 원본을 말하는 것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을 할 때는 모두가 다 사본을 말해요. 사본이라는 말은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책을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근데 옛날에 사본이라는 말은 손으로 필사한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원본이 있으면은 이 원본에 대해서 또 하나의 책을 만들어낼 때 눈으로 보고 사람이 손으로 적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필사본이라 그래요. 사본을 필사본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똑같은 언어로 히브리어면 히브리어, 헬라어면 헬라어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그 원래의 원본이나 필사본을 번역을 해서 쓴 책을 우리가 번역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이 사본과 번역본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원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은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럼 히브리어에서 한번 헬라어로 이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것도 성경인 거예요. 마가복음부터 한번 볼게요. 몇 가지 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12장 1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당대에 주님이 성경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곧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을 인용하고 계셔요. 시편 118편 22편을 2절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자, 요 시편은 BC 1000년도 더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대에는 1000년 이상이 흐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원본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요. 전부 다 필사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성경은 시편은 필사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도 이 필사본을 성경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을 보시면은, 자,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도 지금 성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이거 지금 이사야 53장이가 다 알고 계시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라고 성경을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BC 715년쯤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에요. 700년이 넘은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은 없는 필사본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도 보시면은, 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성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구약을 지금 성경이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필사본인데 성경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최초의 원본을 말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성경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최초의 원본을 한정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알렉산드리아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도 아까 저희가 8장 32절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때 이제 빌립이 이야기를 할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근데 이해를 못해서 빌립이 가서 그 성경,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그 53장을 거기서부터 풀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둘 다 성경과 관련해서 전부 필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원본을 안 읽는다고 그 사람들을 꾸짖으셨을까? 그건 아니죠. 기존에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필사본들을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이렇게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면서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준다고 지금 이 사람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주님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봤었죠. 자,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15절부터 보면은요.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러면서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근데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면서 디모데가 어릴 때 읽었던 그 구약의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필사본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전부 필사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본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렇게 놀라운 것은 로마서 9장 17절을 보시면은요.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했다는 말씀이. 그냥 뭐 사람들이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데 이거 정말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자, 근데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지금 창세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그때는 모세오경이 기록이 안 됐을 때예요. 기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경험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9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원본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9장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출애굽기 9장을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장에 보시면 내가 너를 세우면 바로 이 때문이니 곧 내 능력을 내 안에서 보여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도 보시면은 그래서 성경에 성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성경의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속여요. 그래서 처음에 말을 하면 나하고 같은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요 이야기를 성경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이 축자적으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축자라는 말은 글자 단어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부 영감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고 이렇게 양파 까듯이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보시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자,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성경에 기록이 없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상황일 때 이걸 성경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냐.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성경의 개념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호흡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라고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 성경이 기록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을 때 기록된 성경이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영감으로 이렇게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것을 기록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기록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 외에는 없어요.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에도 말씀하셨고, 창세기 22장이 지금으로 보면은요, 이게 지금 BC 한 1800년도, 거의 2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창세기 22장에서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시야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으며, 이거를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했다는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성경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본, 필사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당연히 사람이 손으로 옮기면은 오류가 있어요. 잘못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물론 유대인들은 그 잘못된 것들은 전부 폐기 처분하고 완벽하게 된 것만 보존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이렇게 옮기면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필사본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 다 알잖아요. 죄가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시편 12편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있고 문제가 많은 존재인데 이런 존재를 통해서 주님의 완벽한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것을 주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어요. 믿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시편 12편에 그렇게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와 성경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서라는 것은 종교 경전을 성서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계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계에 이 부패한 성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역성경, 흠정력, 표준력. 이거는 종교 경전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이 말은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힌두교에도 경전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책이라는 말이에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성경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이 아닌 이교도의 경전과 같은 성서예요. 그래서 제가 흠정력이나 표준력을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영어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고요. 한국어로 된 것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성경입니다. 나머지 기독교에서 쓰는 것들은 성서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교도에서 쓰는 그 경전하고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신도 자신들이 쓰는 그 성서를요, 성경 취급을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자연인들과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 종교 서적을 성서라고 하는 거고요. 성경은 스크립처스, 그리고 바이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유일하신 한 권의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거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인간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은 흙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살아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태아처럼,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살아있는 존재인데 탯줄로 이렇게 엄마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태아는 호흡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폐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호흡을 누가 하냐면 엄마가 호흡을 하면 엄마가 들이마신 산소를 탯줄을 통해서 이 태아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깊은 이야기긴 한데 태아는 몸은 있는데
혼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인간의 혼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 그게 나와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자, 처음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은 이렇게 태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딱 이렇게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죽은 존재가 아니고 흙으로 만들었어도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직 이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없었던 혼이 하나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혼이 생긴 시점은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가 폐로 호흡을 시작했을 때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호흡을 불어 넣으셨을 때 자기 힘으로 호흡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 혼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태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첫 호흡을 할 때 애가 울잖아요. 호흡을 딱 할 때. 그때 이 아이에게 혼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살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낙태했다고 그 사람 살인죄 적용 안 하잖아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 태아 안에서 이렇게 죽은 아이는 성장을 하면 인간이 될 수는 있지만, 혼을 가진 인간이 될 수는 있지만은 혼을 가진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때 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호흡이 불어넣어졌을 때 흙덩이가 실제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에스겔서 37장도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죽은 상태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상태이고요. 근데 이 뼈만 남은,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나중에 뼈만 남고 이 뼈도 점점 이렇게 푸석푸석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뼈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실제로 심줄이 생기고 피가 생기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걸 지금 이렇게 37장에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말인데, 우리가 성경과 관련해서 이거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1절부터 14절까지 쭉 있는데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숨이 들어갔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이 뼈를 덮어서 실제 살아있는 이렇게 사람이 되는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이 그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서 그들의 발로 서서 아주 힘이 큰 군대를 이뤘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시면, 이거는 이제 교리적으로는 환란 후의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죽은 뼈도 이렇게 살아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것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시면서 사용하신 언어를 보면은, 처음에 당연히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요. 신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코인의 헬라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쓴 평범한 거리 언어를 말해요. 시장통 언어라고 이거를 표현을 해요. 근데 헬라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코인의 헬라어가 있고요. 학자들이 쓰는 약간 고급스럽다고 하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썼던 언어는 그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책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헬라어가 조금 달라요. 종류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신약은 누구나 이렇게 읽으면 무식한 사람들도 다 알아볼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일부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아람어로 일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람어는 시리아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 언어로 처음에 온본이 기록이 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온본에서 필사본을 거쳐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시리아 역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시리아어로 번역이 된 성경을 말해요. 그리고 구라틴 역본, 라틴어는 옛날 로마어를 말해요. 지금 로마어가 아니고 라틴어 그러면은 옛날 로마어. 그래서 지금은 사어라고 표현해요. 죽은 언어라고. 그리고 헬라어도 지금 신약
기록된 이 코인의 헬라어는 이미 죽은 언어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 언어를 쓰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쓰긴 하는데, 왜냐면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라틴 역본도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기록이 됐는데, 지금은 라틴어를 쓰지 않아요. 로마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른 언어예요. 옛날에 썼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어라고 표현을 해요. 죽은 언어라고. 이런 성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터는 독일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것도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준 원문 계열을 통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됐고, 또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도 초에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성경이라고 해요. 원본이 기록이 됐고, 그것을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번역이 된 거. 그래서 필사본, 번역본, 이 모든 것을 다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섭리적으로 보존을 하시는 거.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경이 번역이 되고 필사가 되면 거기에 이렇게 주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 성경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이 처음에 주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그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믿음이 아닌 사람인가? 즉 배교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 없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초의 원본 타령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조금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최초의 원본만 영감을 받았고 나머지는 그냥 믿을 만한 성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개념을 갖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주님이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단 한 권의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교리를 많이 공부하고 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뭘 하고 뭐 구령을 하고 뭐 그리스도를 뭘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배교자예요.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셨다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